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고 3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4절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수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험하고 고된 인생길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를 하기를 원하지만 예배하지 못하며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예배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보호의 역사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예비하시는 종으로 덧입혀 주셔서 택한 백성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복된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개인의 생사화복과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다 깨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뜻을 좇아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역사 있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분명히 고난의 때지만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법칙들을 다시금 되새기며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때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여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찬송과 기도를 주님 흠양하시고 삶 가운데 복 주시기를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한 달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담긴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달로 정하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만이 일을 멈추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예배 전 실황을 방송으로 내보낼 계획이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예배 순서지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니까 이게 관람이 되지 실상은 예배가 되지 않는, 그러게 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예배가 찬양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심 끝에 이제 순서지를 주일 오전에 오시면은 제가 끼워서 교회에서 마련해서 드리면 순서지를 펴서 시간을 정하시고 순서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저희가 실황 녹화로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필요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렇게 가정예배 지침서와 함께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꼭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목장 예배와 금요 심야기 대회는 진행되지 않는 것 기억하시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고 민족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방송에서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곳인 것처럼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곳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일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외에 하루 저희가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교회에 사람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7대 지침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 마치면 다 방역 다시 하고요. 또 자리마다 닫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이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저희 이 공간 안에.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와서 앉았다 가고 뭐 그러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또 이렇게 거리를 충분히 뛰어서 저희가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주 보는 일들도 없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제가 뭐 저도 뉴스를 주의 깊게 계속해서 보지만 마치 교회가 뭐 굉장히 감염병에 취약한 지역인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안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집은 하루에 몇 번씩 드나들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없어요.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 드리기 때문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틀 정도 자연 상태에서 뭐 있으면은 뭐 이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있다 그러는데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들도 기억하시고 이게 방송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감당해가는 분별력 있게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2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과 그로 인한 징벌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과 그로 인한 징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을 따르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을 따르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영의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 전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삶을 결정하여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해서 나에게는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구나, 나에게는 일말의 선이 없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것만을 보시고도 온전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구원은 나의 완전한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이렇게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결정에 기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의 예식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한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생활은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이 결정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이 구원의 삶이 시작되고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지 않으세요. 오늘 나는 죄인이고 오늘 나는 부족하고 오늘 나는 연약한 것이 많은데 아유 넌 연약하구나, 너는 구원에서 멀어지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계속해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신 자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진지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마음껏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마음이 기준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은 고되고 고된 삶이지만 나아지지 않는 삶이에요. 세상의 삶은 고되고 고된 삶이에요. 다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니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육적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온전히 육적인 것만,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육적인 사람들의 삶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걷게 된 길이 광야의 길이었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배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셔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따라갈 겁니다. 이거를 어디에서 배웁니까?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가러 갑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구원에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not yet, 아직 아니잖아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갈 때 거기에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광야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악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조금 힘들면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 뭔가 갖고 싶으면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삶에 철저하게 배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원망할 대상이 없는가.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내 마음대로, 애가 내 마음대로 안 크면 누구 탓을 해요?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아내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뭐가 가정이 제대로 안 되면은 다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누군가 대상을 찾아가지고 악한 말로 원망을 해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삶이죠. 육신의 삶. 그러니까 이게 평안할 때는 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근데 광야에 나가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 그래서 악한 말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면서 그거 내놓으라고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몸은 컸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지는 않아요. 근데 똑같아요. 마음 상태는 똑같아서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지는 않지만 말로써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말로써 불평하는 이러는 일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셨어요. 그거 안 돼. 그거는 육에 속한 삶이야. 영에 속한 삶을 살라고 너희들을 불렀는데 왜 육에 속한 삶을 계속 고집하니? 하나님이 이 문제 다뤄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문제를 다루온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비방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비방의 문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오늘 두 번째 나타나는 육신의 이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비방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비방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사전적 정의를 해놨습니다. 남을 비웃는 거예요. 네가 해봤자 하지.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것은 말로써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깎아내리는 것이 그게 비방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말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계속해서
폄하하고 훼손시켜 나가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 문제가 일어난 이 문제의 발단은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취한 구스 여자는 누군지 자세하게 밝혀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그 여자가 누군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면 우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쉬울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냥 이 사건을 한 줄로 그냥 써놓으셨어요.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비방의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취한 구스 여자는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시대는 미디안 사람과 구스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박국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미디안과 이 구스가 병행 구절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비추어서 미디안과 구스가 이렇게 구별되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이 구스 여자는 미디안 여자인데, 구스 여자가 미디안 여자고 미디안 여자가 구스 여자인데, 미디안 여자 그러면 이 모세의 본처인 십보라가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구스 여자, 이 여자는 십보라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본문 여기에 나타나는 이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구스 그 지역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왜 모세가 결혼을 다시 하게 되었는지, 80이 넘은 모세잖아요. 80이 넘은 모세가 왜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다시 결혼한다고 치고 그러면 왜 이방 여인이었던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이제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이방혼을 금하셨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혼을 이제 금지하셔서 구스 여자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이한 것은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구스 여인을 취하는 그런 문제를 제공한 원인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이런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제 팩트는 뭐냐면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 이면에 뭐가 있었을 텐데,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구스 여자 참 이쁘네, 이래가지고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 마음에 좋았던 여인을 찾아서 그냥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누가 제일 먼저 다루셨을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다루셨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제 모세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당당하게 어기고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모세에게 지적하고 문제를 삼아서 해결하고 그 다음을 넘어갔어요.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한 번도 제공하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기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를 더 편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그냥 용납하고 계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런데 이거는 내가 내는 거니까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해라. 명령을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어떤 행위를 하면 마치 행위가 물을 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반석을 향하여 이야기해라. 야 반석아 너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불평과 원망의 삶이 끊어지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싶은 물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반석을 때리면서 물을 내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시면서 너는 사역이 거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사역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편애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아이고 내 자식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일들을 이루셨는가? 나중에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음녀와 결혼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불법입니다. 음행한 여인은 사실 내어 쫓는 게 하나님의 법이지, 음행한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와 결혼을 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내 마음이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아니? 너 이거 경험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 에디오피아의 구스에 있는 여인과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허용하신 결혼이었을 확률이 이제 높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비방을 했냐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나였고 아론은 친형이었죠. 그러니까 다 형제 관계입니다. 누나, 동생, 또 동생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죠. 놀랍게도 누나와 형이 동생인 모세의 결혼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이 문제를 딴 사람이 제기한 게 아니라 누나와 형이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말이 바뀌어지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오늘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르되 아론과 모세를 이제 비방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제기하는 문제는 모세의 결혼 문제, 구스 여자랑 결혼한 그 결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 뒤에가 본론이에요. 뒤에 본론은 뭐냐면은 왜 너만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로 인한 지도력을 왜 너만 갖냐? 이 지도력의 문제를 지금 그 누나와 형이 제공을 한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누구와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왜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느냐, 우리도 듣는데 왜 너는 네 맘대로 하려고 하느냐. 사실 모세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건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너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러면서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갖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비방의 말들을 가만히 우리가 듣다 보면 이제 깎아내리는 게 이제 비방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제 깎아내리는, 폄하하고 훼손하는 게 이제 비방의 모습인데, 이 비방은 정말로 공동체를 위하거나 바른 삶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죠. 비방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사람들의 이 불평과 문제 제기는 무슨 공동체의 정의와 공동체의 부흥과 말은 그렇게 유창하게 해요. 나라와 민족의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해요. 정치인들 하는 거. 근데 딱 까보면 뭐가 있어요? 다 자기 이익이 있는 거죠. 다 자기 이익. 내 이익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명분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여든 야든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대범하게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 자기 입속 계산 따져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평과 원망만큼 많이 들리는 것이 비방의 문제잖아요. 비방의 문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군가를 한없이 깎아내리려고,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서든 더 폄훼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을 비웃고 헐뜯고 모함하여 보태서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추되게 될 때 비로소 자기가 평안함을 느끼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비난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내 뜻대로, 왜 내 뜻대로 안 하냐? 이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하냐? 거창하게는 교회를 얘기하고, 거창하게는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한풀 베껴서 들어가 보면은 다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지만 내가 답답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다 자기중심적인 비난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내 마음과 다른 사람들은 나쁜 사람으로 규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랑 생각이 같으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랑 생각이 틀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을 폄하하고 훼손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기회를 보고 있다가 흠이라도 잡히면 갖은 비방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내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람은 말을 듣느라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면 막 험담을 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뭐 어떤 때는 어떤 상대방의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비난을 하기도 하고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을 듣다 보면 이 말의 현혹이 돼서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못 들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런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악한 마음,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면 치우치게 되고, 치우쳐서 행하게 되면 죄를 저지르다가 그 악한 행위에 대한 보응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가 순수해지도록 끊임없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순수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의도의 순수성. 웨슬리는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도 자체가 순수해야 돼요. 계산을 자꾸 깔면은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의 저걸 한번 꺾어 내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자꾸 가지면은 안 돼요. 순수한, 단순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수한 의도를 가질 때 남을 향한 비방을 멈출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확실하게 다루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비방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비방은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하나님이 이거를 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동시에 회막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상징,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그 장소로 너네 셋 다 나와,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는 세 사람을 당장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론, 이 미리암과 그 아론이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을 들으시니까 당장 급하게 너네 셋 다 이리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원망과 불평의 문제도 확고한 의지로 다루셨지만 비방의 문제도 확고하게 다루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죠. 여러분, 비방이라는 것은요, 문제를 왜곡합니다. 비방은 겉으로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왜곡시켜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 그 미리암과 아론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예요? 왜 너만 영적 권위를 갖느냐예요. 근데 비난은 뭘 가지고 비난을 했어요? 왜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왜 너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왜 너만 전하려고 하냐, 왜 니만 결정권을 갖냐, 이것이 실제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였는데 문제를 왜곡시켜요. 왜 구스 여인이랑 결혼을 했냐, 이 문제를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복잡한 이 비방의 문제가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다루시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만 할 뿐 자신은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사람이고 불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만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하나님, 모세는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야. 모세는 율법만 가르치고 삶은 그냥 구스 여인이랑 막 살아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참된 사람이니까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치자. 그래, 너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내 말을 너희도 듣지. 왜냐하면 그들도 지도자였으니까요. 그들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방식과 그 내용 자체가 엄연히 다르게 대화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상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대면에서 얘기를 해. 너희들은 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환상 가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줬지만 모세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속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나는 모세를 신뢰해. 다 내가 모세를 알고 허락한 거니까 너네들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쏟아 놓으시고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화를 쏟아내시고 나가버리셨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구름도 떠올라 버렸어요. 이 보호의 구름, 인도의 구름이 탁 있었었는데 너네 같은 애들 내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아. 니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니까 미리암이 나병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미리암을 떠나가 버리니까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뭐냐면은 미리암이라는 이 여인은 본래부터 이 나병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을 쓰셔야 되잖아요. 모세를 도와줘야 되니까. 모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필요해서 이들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이 강건함으로 모세를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거를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아니에요. 너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떠나는 순간 미리암이 감춰져 있던 이 나병이 그냥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돕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이 아론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이걸 이들이 알았어요. 뭐 하라고? 그걸 봄으로 모세를 도우라고. 그걸 통해서 모세를 도우라고 그들에게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으로도 보게 하시고 이랬던 건데 자기들이 뭘 좀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보는 걸 가지고 왜 네 보는 거랑 나 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네 혼자 결정을 해? 이러면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모세를 돕기는커녕 모세를 비방해서 궁지로 몰아놓고 모세를 어렵게 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리암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도우라고 했더니 돕기는커녕 방해, 비방을 해가지고 깎아내리고, 나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을 네가 문제를 삼아서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미리암에게 발병되지 않고 있었던 그 병이 발병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자기의 본래의 운명이었던 저주받은 문둥병의 이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리암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암은 뭔가 자기가 대단히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모세를 돕고 있어.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어. 내가 200만 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미리암과 아론의 착각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은 뭘 자기가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거 해야 되니까 내가 보호해 줄게. 너네들이 그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그거 너 보호해 줄게. 그리고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너네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떠는 거예요.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대단히 큰 착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왜 나를 쓰십니까? 모세를 도우라고 쓰시는군요. 모세를 돕는 일에 힘쓰고 거기에 힘을 합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이 보호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망하고 죽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비방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방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욕심에 빠진 나머지 악한 원망과 이기적인 불평으로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죽게 하는 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지 않고 비방의 말을 쏟아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호를 빼앗기는 거예요. 비방은 다른 사람을 그냥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걷어내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가 돼야 안전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안전한 거잖아요. 마스크가 벗겨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온 사박의 전염병인데 그래도 마스크 하나 쓰고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나마 생활하는 건데 마스크가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욕심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순간에 그 보호하심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의 말을 버리는 우리 성결재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비방이 넘쳐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종의 욕심의 종이 되어져서 비방의 말들을 서슴없이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비방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 감사의 말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바르고 온전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도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치우쳐 있는지,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같이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하겠습니다. 423장 1
1절 2절 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2절입니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